의도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내요. 그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낼 때는 다 자녀를 잘 되라고 혼을 내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혼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철이 없을 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엉뚱한 상처를 받는 거죠. 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엄마는 나는 미워하고 오빠만 이뻐한다거나, 나 같은 자녀는 아무 쓸데 없으니까 없어져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라고 곁길로 가지 마라고 혼을 낸 건데 오히려 반항하고 비뚤어져 가지고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정말로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 본심이 전달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오해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매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게 목적이죠.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멸망받을 것 같으니까,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이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내 징계가 빨리 멈추기를 원하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죠. 더 좋은 것은 징계받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는 거죠. 곁길로 가지 않으면 매를 맞을 일도 없고 징계받을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심이니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의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네 자매 이스라엘을 봐라. 너도 저렇게 혼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지금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혼내시면서 야, 너 북이스라엘 봐, 네 자매 봐, 너 정신 안 차리면 너도 저렇게 된다. 빨리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 여기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죠.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에도 보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도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요. 그냥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 저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가버리면 네 갈 길 가라. 나도 네 필요 없다. 네 아니고도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고 백성들도 많다. 나 너 없어도 돼 하고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면의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인간을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가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쓰시겠다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은 못 버리시는 거죠.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죠. 19절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하며,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중에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내 자녀 중에 두며,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어떻게든 내 자녀 중에 둘 테니까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한테서 떠나지 마. 너 그냥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내게서 떠나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든 내 자녀 삼을게. 어떻게든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이 주의 종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은 존중해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그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 부르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종이란 좋은 게 아니죠. 종이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굳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의 종이란 재산입니다. 사고 파는 존재죠. 종이란 그 업무적인 일 때문에 맺어진 관계예요. 그냥 사고 파는 게 종이거든요.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자녀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호칭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했죠. 친구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 친구보다도 더 끈끈한 게 자녀죠. 친구보다도, 종보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죠.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온전해서 받아주시거나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배역한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패역한 아들이죠. 허랑방탕한 아들이죠. 그런데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겁니다. 탕자 스스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탕자는 그냥 실패한 모습 그대로, 굶주리고 헐벗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씻지 못해서 지저분해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씻겨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새 옷을 입히는 것도 아버지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도 아버지죠.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죠.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대가 없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부도를 냈다고 생각해봐요. 부도 내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우리에게 빚 받는다고 쫓아오니까 우리가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처럼 그냥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준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허랑방탕한데 이런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 비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게 하신 거죠. 그 아들에게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22절에요.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당자처럼 당자에게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기만 하면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자처럼 완전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가 있죠. 내 마음이 게을러진다거나 슬그머니 세속이 내 안에 들어온다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괜히 이 믿음의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온다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20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안 돌아온다 이 말이야. 내가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살아야지. 헌신 안 하더라 이 말이야.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붙들고 살더라 이 말이야.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해야지. 그런데 안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러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1cm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이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